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오기 직전에 이제 유월절 그 만찬, 유월절을 행하기 전에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소위 세종목요일, 오늘에 해당하는 이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본을 보여주신 것이고,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우리가 기념해야 되는 것은 성만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이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유월절 만찬을 했다면 우리가 신약 성경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성만찬을 기념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에서는 유월절 만찬을 행할 때 이제 구체적인 절차들을 설명을 합니다. 1년 되고 흠없는 양이나 염소로 음식을 장만하고 그 음식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급하게 이제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또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유월절 만찬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읽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에는 그 의미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신명기 1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곳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에게 이제 절기를 지키면서 이 유월절을 왜 지키느냐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신명기 16장 3절에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을 기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유월절, 즉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6절에도 보면 24절에 예수님이 이제 그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게 핵심이 기념하라라고 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그 유월절 직전에 행한 만찬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의 노예 종살이로부터 해방되어진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먹는 그런 그 만찬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성만찬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졌음을 기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에 있는 이 성만찬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많은 교회들이 오늘 세종목요일에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뭐 세족식을 거행하기도 하고 또 성만찬을 행하기도 하는데 오늘이 왜 특별히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만찬을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건, 즉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됨을 기념하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을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믿음의 삶을 죄에서 구원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 그게 유월절 만찬, 오늘 우리에게는 성만찬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이 고난주간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 이젠 내가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되어져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긴 40년의 여정의 출발이 이 출애굽하기 직전 그 양을 잡아먹는 만찬으로부터 시작되었듯이 이제 우리도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죄를 털어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통해서 우리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되어져서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는 긴 믿음의 여정, 그래서 우리가 낙원에 들어갈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족 목요일은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행하는 성만찬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을 우리가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인한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되어져서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에 무언가 새로운 출발이 있으셔야 돼요. 그냥 과거를 그냥 계속 답습해가면 그 금년 이 고난주간은 우리가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새로운 믿음의 출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어떤 새로운 출발을 결단하는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족 목요일 예수께서 제자들과 만나서 마치 무슨 긴 여행을 떠나니까 이제 뭐 아쉬워서 제자들과 식사 만찬 나누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갖는 영적인 의미는 바로 이제부터 너희들이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소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인데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 같은 그런 겸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누구의 발을 씻겨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세 가지. 용서와 사랑과 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잊어버릴 수 없는 주제는 용서와 사랑. 그리고 이제 내가 그를 용서했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본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제자들에게 행하신 이 세족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들이 뭐 세족식들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주로 분란이 많은 교회들은 세족식을 하면 그 속에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지금도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단의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두 가지 이제 예를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가 이 세족식을 통해서 섬김, 겸손함, 용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그 사랑의 완성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내가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나를 중심으로 했던 회개와 내 가슴을 찢는 거였는데 이제는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야 돼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용서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부활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이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내가 해주는 거니까 잘 기억해. 이게 아니라 이대로 너희들이 행해야 된다고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개인의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누구를 미워하면요, 그거는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냥 내가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일단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뒷문제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픈 것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성도들이요,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러면 피 웃어요. 내가 얼마나 아픈 줄도 모르고 괜히 용서하고 사랑하고.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 소리가 듣기 싫으면 교회를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딱 세상에 증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와 사랑이에요. 이거 하지 않으면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면 그때 우리가 복이 있다.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맨 마지막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복 주세요, 그리고 미워해요. 성경에는 불가능해요. 하나님 앞에 복 얘기를 하지 마세요. 내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몸소 실천으로 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해,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행해야 복받아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예수님에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기독교에는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구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너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겨,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근데 내가 섬기지도 않고 사랑도 안 하고 예수님이 몸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면서 너 이대로 해.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안 지켜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복 달라고요? 그 복은 어느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될까요?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무척 힘들어요. 내 평생에 내 인생을 망가뜨렸던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사랑해야만 내 인생이 최소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겁니다. 특별히 기독교는요, 자력구제를 허용하지 않아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복수할 놈한테 복수하고, 내가 원수 갚을 놈한테 원수 갚고, 내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을 때 누구에게 원수 갚는 것 주님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성경은 자력구제를 허용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요, 법률적으로 자력구제 허락하지 않죠. 내가 우리 아이를 죽인 애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잡아다가 내가 죽이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법의 그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사법적인 그런 처벌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자력으로 내가 갚을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목요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왜 발 씻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옳고, 그렇게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받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기러 온 것이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섬겼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예수님의 구체적인 이 실천적인 그런 삶을 우리는 따라야 돼요. 저는 2018년 이 고난주간 우리가 세종목요일 아침 우리가 특별히 세족식을 행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여러분과 담이 쌓여 있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세족식 세종목요일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이 부활절에 여러분들이 새롭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라, 용서하라, 용납하고 포용하라 무척 힘든 거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기에 주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사랑하려 할 때 주님은 그 사랑을 이루고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요. 다 깨끗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그의 발도 씻기시는 주님이세요. 난 알아요. 넌 빠지고 너도 빠져. 어디를 함부로 발을 갖다 대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발을 씻겨주고 난 다음에 나하고 같이 식사하고 난 다음에 나가서 나를 팔아서 나를 이제 그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할 줄 아세요. 어떤 음모를 꾸미고 왔는지 다 아세요. 그렇지만 그의 발도 씻겨주시면서 언젠간 그가 돌이키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세족식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이 발을 씻겨주는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세족식하고 제자들에게 누가 나를 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후에 그 유명한 요한복음 13장 43절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팔 줄 알면서도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는 그 사랑을 전하시면서 가룟 유다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정말 죄짓고 예수님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이지만 오늘도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지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12절에 보게 되면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는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주님이 제자들과 식탁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십니까? 그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의 죄를 씻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나와의 관계 속에 있는 소위 죄, 허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씻겨주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관계가 회복되었듯이 우리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안 만나는 사람, 안 보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상태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요. 내가 미운 놈 한번 이 리스트에 이름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 보고 싶지 않은 놈 명단을 한번 적어 보세요. 그 명단이요. 세 사람을 넘어서면 심각한 단계입니다. 어떻게 세 사람이 야, 세 사람 금방 되는데 야 이거 금방 그건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뭐냐면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꼭 기억하세요. 왜 내 인생이 난 그래도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안 풀리지? 막혀있는 그 사랑과의 관계를 뚫으세요. 여러분 그 뚫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저는 가끔 이 예를 듭니다. 사람이 뇌 수술을 해서 뇌가 막혔다. 그런 뚫을 때 어떻게 뚫는지 아세요? 무슨 뭐 펌프로 쾅 뚫는 거 아니에요. 0.00 몇 마이크로 밀리미터 정도 되는 그 틈만 탁 뚫어도요. 사람은 정상으로 와요. 저희 아버님이 뇌졸중 수술하시는데 이게 뇌가 막혀서 수술하시는데 우리는 수술하면 뭐 혈관에 막혀 있는 거 다 긁어 아니에요. 의사가 설명을 하는데 0.000 몇 마이크로 밀리미터 정도 되는 그것만 핀으로 살짝 탁 건드려 놔도 그리고 수술하고 나시니까 정상이에요. 모든 게 정상이에요. 움직이는 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과 사람들 사이에서 막혀 있는 담, 그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그 벽을요. 살짝만 여러분이 손만 내미는 제스처만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은 크게 달라집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의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그냥 강제로 막 그냥 어떻게 둘이 화해하기도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서로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만 내밀면 주님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은 그 기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은 바다는 가르신다 하고 천지는 지으셨다고 하면서 사람 사이에 끊어진 담을 손을 이어주지는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요. 막혀있는 그 관계를 아주 0.0001 마이크로 밀리미터만큼만 뚫어보셔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삶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진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요. 내가 미워했다가도 얘는 내가 용서했어. 내가 얘는 몇 년 부활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난 다시 얘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정말 옛날에는 미운 놈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미운 사람 없어. 그게 정말 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주시는 본문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의 의미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절 날 성만찬을 참여하는 것도 똑같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것은 내게 다 죽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지금부터 나와 주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관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옛날 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새해 부활했다고 하는데도 그대로 그냥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천국에 가셔서도 미운 놈 보면 어떡하실래요? 천국 뛰어나오실래요? 아니 쟤는 여기 없을 줄 알았는데 가니까 다 있어요. 그럼 어떡하실래요? 여러분 용서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뛰어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그건요. 여러분이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장에 보면 예수님이요. 자리에서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마치 종처럼 섬긴 거예요. 제자들을 섬길 때 앉으셔서 예수님이 야 베드로 물 좀 가져오고 수건도 좀 가져오고 그래 옆에도 좀 돕고 오늘날 제가 가끔 그 세족시 가는 목사님들한테 놀려요. 그래 물은 목사님이 떠왔고
수고는 목사님이 준비했고 권사님들이 다 준비해도 옆에서 놓고 자기는 와가지고 그냥 세족식 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하인처럼 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쇼하지 마. 예수님은 당신이 하인처럼 가서 그리고 그 물은 누가 버렸지?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 그만 얘기해. 은혜 떨어.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교만해서 사랑하지 못해요. 내가 교만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쪽에 있는 사람이 미워서 그 사람이 너무 큰 죄를 져서가 아니라 내가 교만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우리가 나쁘냐면 악을 도모할 때는 같이 앉아서 장단치잖아요. 그러다가 저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발을 빼는데 너무 빨라요. 그래서 발을 싹 빼버렸어요. 그리고 둔한 사람만 남아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냐고요. 사람 앞에는 숨길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얘기 안 했지.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세요. 너 그때 그 말을 할 때 네 마음의 상태가 어떤 거 자기도 잘 모르는데 주님은 그걸 다 기억하신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면 용서가 돼요. 겸손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잘난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우리가 죽음의 순간까지도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 죽을 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요. 이게 보통 가정들에서 잘 보지 않고 밥 먹었던 사람들 죽기 전에 이렇게 만나요. 그래서 곧 임종이 됐으니까 와서 떠나기 전에 풀고 갑시다. 그러면 서로 그걸 푸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죽음의 순간까지도 싫어. 난 싫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천국의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분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게 목사였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가셔야죠. 그랬을 때 싫어. 그런 순간 그는 하늘에 못 가요. 그럼 갈 수가 없어요. 그저 정말 그래도 떠밀려서라도 그 화해하려고 하는 그 제스처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주님은 우리 알아요. 그렇지만 그 힘든 속에서도 용서하려고 그러고 사랑하려고 그러고 낮아지려고 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높이 평가하시고 그 다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13장 4절에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는 종의 모습으로 제자를 섬기는 이 주님의 낮아지시고 겸손한 모습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물 떠오신 거예요.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주시는 세족식을 하신 거예요. 이 겸손함을 배우시라고요. 여러분 우리말에 이 겸손함을 배우는 좋은 말이 있잖아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그거예요. 여러분 미운데 왜 떡을 더 줘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뭐였냐면요. 미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배척하지 않고요. 떡 하나 더 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안 생겨요. 저놈은 나를 미워해서 나에게 불이익을 줬어.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사회에 문제가 생기는 문제의 시발점이에요. 그런데 그게 내가 저놈한테 더 받았네? 다른 사람보다 더 받았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복수심 때문에 생겨요. 내가 뭔가를 딱 가지고 있었을 때 이걸 가지고 그에게 우리가 풍부한 마음으로 주지 않아요. 나눠주긴 해요. 그런데 인색한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요. 그런데 상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나를 차별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 누구를 고발하고 누구를 어떻게 하는 모든 사건은 그 사건이에요. 차별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말했던 것처럼 미운 놈 떡 하나만 더 줬어도 그런 일 안 생겨요. 더 잘해주고. 근데 그거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파는
그 제자가 앉아있는 무리에게, 우리 같으면 아이 난 그 자리에 안 가. 야 그놈 어떤 놈인지 알잖아. 우리 그러잖아요. 야 동상에 좀 나와. 야 나 그놈 때문에 너 알지? 그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크게 고통당한 그놈이 있는 한 나는 안 가.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파는 제자가 있는 그 무리 속에 가셔서 그들을 종의 모습으로 일일이 발을 닦고 씻겨주시고 닦아주시는 그 겸손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 여기서 풀고 가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간직하고 가셨다면 가룟 유다 넌 나가 이 자식아. 어디 감히 발을 들이밀고 난리야.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발을 씻기시면서 더 그에 대한 용서와 사랑으로 아마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의 발을 예수님은 씻겨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걸 우리는 행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주변에 크고 작은 일로 좋은 사람 싫은 사람 너무 구별이 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죽하면 왕따가 생겼잖아요. 이지매가 생기고 하는 거 다 그런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모든 이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용서하겠다, 내가 그를 사랑하겠다, 그를 포용하겠다, 결단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만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 할 때 반드시 목사의 멘트가 있잖아요. 내가 세례를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말씀에 합당하지 못하면 이 성만찬을 하면 죄가 된다는 거죠. 왜? 내가 새롭게 살아가겠다고 해놓고는 옛날 그것 때문에 아직도 미워해요? 그러면 그 성만찬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다는 거예요. 새롭게 출발하지도 않으면서 왜 새 언약의 징표를 먹고 마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18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시면서 여러분 다른 이들의 특별히 우리에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그 사랑, 용서, 그들을 섬기는 일, 그 일을 하기를 결단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그 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름철 되면 집에서 남자들이 발냄새 나면 뭐라 그래요? 빨리 씻고 와! 쫓아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들을 쫓아낸 게 아니에요. 그 냄새나는 발을 주님은 씻겨주신 거예요. 또 반대로 발냄새 나는 사람이 씻고 오라고 그러면 씻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서 그냥 막 들이밀잖아요. 냄새 나는 발. 그 교만함도 우리는 회개해야 돼. 우리의 작은 행동이지만요. 그 속에 교만함이 다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거절했던 형제의 발 그리고 내가 내밀었던 더러운 발을 내밀었던 그 어떤 교만함 이 모든 것들이요. 이제는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우리가 녹아져서 이제는 무례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세족 목요일은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모습대로 섬기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